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대림 2주일과 3주일에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요한 세례자에 관련된 복음을 들었다면 대림 4주일에는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또 찾아뵙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대림 시기는 가글을 향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오심을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성탄 시기는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소서 주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성탄식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이러한 내가 대림 시기의 연습, 준비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심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내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자의 요한의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그냥 있으면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주님의 길을 닦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열매 맺었는가. 결국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은 결국 그들이 바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또 그 주님의 길을 닦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모 영보의 이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이 텍스트가 콘텍스트, 지금 현재의 나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내가 기다려야 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어떤 시간을 초월한 이 말씀의 매개체를 통해서 나도 역시 마리아와 같이 그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내가 주님의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사야서 7장의 이 말씀, 7장 14절에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 7장 14절의 그 후반부,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 남유다의 BC 736년에서 716년에 임금이었던 그 아하즈 왕 때, 바로 그 아하즈 왕의 그 삶을 보면 바알신을 섬기고 또 이 세상 끝에 의지하는, 특히 친아시리아 아시리아에게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를 타개해볼까 해서 눈에 보이는 그 아시리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그 아하즈에게 바로 그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맥락을 모르면, 아하즈 왕이 아주 그 겸손한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표징을 청하여야 했는데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이 말을 그냥 단편적으로 들으면, 이 임금이 아주 신앙심이 대단해서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표징은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미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이 현세적인 것에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표징,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하즈, 그에게 그래도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 표징, 하나님의 표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표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시적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표징,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때가 되어서 나자렛의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서 바로 그 아하즈에게 하셨던 그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했던 그 말씀이 BC 8세기경에 한 예언자를 했던 그 예언이 결국 뭡니까? 8세기가 지나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금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루카복음 1장 31절에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불리리라, 예수라 하리라.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이사야서의 7장 14절 후반부의 그 말씀이 바로 루카복음 1장 31절에 그 처녀가 누구예요? 그 요셉과 약혼한
그 마리아, 그 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이죠. 근데 이 일독서의 아하자는 뭡니까? 나는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했던 그 아하자의 교만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대림 시기를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 때 구유를 꾸미고 또 뭐 해서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성가도 보면 성탄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성탄이에요? 내가 이 대림 이 4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금 아하자와 같이 표징을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 안에 안착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피앗의 마음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대림 시기에 그냥 촛불 하나하나씩 켜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대림 시기 꼭 지난다고 해가 성탄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분위기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셔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예비하고 또 간절히 기다린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매개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림 시기에 여러분들이 일독서의 그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 중에 이번 이 대림 시기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꽂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에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피앗으로 진정을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가 삼종기도의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씬으로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구약의 그 한 왕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는 거부했죠. 그러나 8세기가 지난 때가 찾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성경의 말씀 전체가 이루어질 것을 그에게 또 알려주시죠.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무엘하건 7장 12절에서 16절 바로 다윗의 약속하신 그 다윗 계약을 다시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와서 미사 참님하고 묵주기도만 바친다고 해서 그게 신자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전례력에 맞는 또 그 생명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리시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이 성모 마리아의 표양을 볼 때 성모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을 몰랐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간직하고 자신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피앗으로 바랄 수가 없죠. 자신의 그 삶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뜻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자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 되셨고 또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인성만을 지닌 우리들을 신성을 지니도록 또 올라가게 하시죠. 이거는 강생의 신비이며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바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한다.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이것을 어떤 이미지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성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이 대림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있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지만 아하즈처럼 세상 것에 눈멀어서 내 뜻에 그냥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표징을 또 구하지 않는 이 아하즈의 모습이 아닌가.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 현세적인 것. 그러나 우리가 지금 며칠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다시금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그냥 오소서 주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성경이 바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가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써. 그러면 이 성경의 끝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내가 곧 간다. 그러자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을 맺죠. 여러분들 성모님은 피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아멘을 통해서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돼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희망하고 기도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멘, 우리가 성령의 것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잖아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성모님의 그 피앗의 삶, 또한 그 아멘의 삶으로 나는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아마 성탄을 맞이할 때 이번 이 대림 시기에 또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씨앗,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대림 시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이 성탄의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냥 전례 참석해보니까 그냥 이 대림초는 치워지고 이제 성탄 분위기나 구요가, 그게 성탄입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내가 곧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지금 오시지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아직 아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곧 간다. 아멘. 주님 이제 스탠바이. 주님 이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만이 어떻게 돼요? 아멘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이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보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강화되고 지금 이번 성탄 때도 이거 성당도 그렇고 이거 주님은 몇백 년 전에도 하신 말씀을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작년에도 아마 성탄 때 제대로 우리가 성당에 모여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가? 결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런 때일수록 깨어있는 자와 자고 있는 자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의 어떤 성경 말씀 보면 어떤 때는 두렵죠. 공포스럽고. 그러나 뭡니까? 아멘으로 살아갔던 자들, 피아스로 살아간 그 성모님의 자녀들은 뭐겠어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다 처이기시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이번 주간 이 성탄 9일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오실 그 예수님,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은 나에게 느낄 수 있도록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성모님께 또 봉헌드리면서 이번 다가오는 성탄 때 진정으로 내 안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병들고 또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 참빛이신 그분을 알아보고 맞아들일 수 있는 성탄의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